2절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꾼을 삼아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일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이 누구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꾼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식당이 있고 교회에 차량이 있고 이런 모든 이유들도 전부 다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왕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잔치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 불러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종들이 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선한 자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데려왔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술도 끊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우리도 처음 믿을 때 다 모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상도 섬기고 욕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데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악인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종들이 나가가지고 악한 자든 선한 자를 만나는 죄로 모두 다 데려왔다. 이 데려왔다는 단어가 신나고 원어서로는 신나고인데 이 신나고는 모은다, 소집한다.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는 것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여튼 데려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종들이 나가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가가지고 초청했더니 나는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또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솥을 샀음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전부 다 핑계됐다는 거죠. 초청한다고 해서 네 가지요 이렇게 말하고 순수하게 따라온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서 올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 뒤에 줄을 서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중풍병자를 먹여왔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일꾼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못 걷는 사람, 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 4사람이 연합해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한 사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중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찾아가고 또 한 사람이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가지고 권면해서 그래서 데리고 오는 환자들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사람이 데리고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지붕으로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의 협력하는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옛날에는 멜 것에 메고 오지만 요즘에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도 맡겨주면 그런 사람들 잘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잘 인도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셔요.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사람들 휠체어 태워서 또 식당에 가고 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이 연약한 사람들 잘 돌보시고 협조를 잘 하시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이번에 아무튼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온 것처럼 한 영혼을 협력해서 서로 부부간에 합심해가지고 또 때로는 부모 자녀간에 합심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총동원해서 정말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앓는 자, 그 앓는 자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데리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왔잖아요. 종들에게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를 데려와라. 가난한 자를 데려오라.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와라. 부유하면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잘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이 잘 안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누구냐? 부유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깨어진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또 자녀가 탈선한 사람들, 이런 가정들, 뭔가 부족감이 있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 귀신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들, 이런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과거에는 다 어림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따라오는,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오늘 실제적인 말씀이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우리 형제전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형님들, 동생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형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먼저 돌아가든 동생이 먼저 돌아가든 하나님 나라 가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제일 먼저는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형이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내 이름은 시몬인데 장차 개발을 하리라. 내 이름이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앞으로 장차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나가면서 안드레가 베드로
형님을 전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가 천국을 확신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지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형제 전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매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가 한 손이 잘리고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내라.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더 낫다. 지옥은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인데 타 죽을 수 없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런 것이다.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곳. 그것을 생각하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모가, 고모가, 삼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안드레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남철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국 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지만 전도를 주제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왜? 본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전도하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만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살아야지. 다음에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다음 주에 혼자 오지 마십시오. 한번 해봐요. 꼭 데리고 오십시오. 안드레처럼 데리고 옵시다. 정말 교회 일꾼이 필요한 것은 말만 아니고 말씀만 아니고 데려올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형제, 또 부모,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제가 몽골을 떠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밤중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런 자유로운 몸이 아니잖아요. 뭐 목도 묶여져 있고 손발이 묶여져 있는 그런 가운데 많이 뚜려 맞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도 다 들었지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면 간수장이 집에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아마 밤중에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6장이 누디아의 가정도 모두 다 온 가족들이 어린 아이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이런 간수쟁이 집 누디아의 가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거의 근간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누디아의 가정, 간수장의 가정, 이런 집이 종들도 많을 텐데 간수쟁이도 그렇고 누디아의 가정도 그렇고 부유한 가정이잖아요. 이 시대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총들과 함께 모두 다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몽땅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 고구마 땡기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감자 캘 때 감자 막 덩굴로 막 달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한 가정의 식구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옛날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5명 이상이요. 식구가 5명 이상이요. 오늘날은 혼자 믿는
농촌에 정말 어르신들 거의 다 혼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2사람 사는 가정도 많고 3사람 사는 가정이 많이 없어요, 이 농촌에. 하여튼 그래도 어르신들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안드레가 베드로 형님을 전도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1장 43절 바로 밑에 43절로 46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너 나 따라와라. 바닷가를 지나가면서도 너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친구들에게 특별히 너 나 봤잖아. 나 봤잖아. 야, 나 교회 가는데 야, 따라가자. 술집 가는데 친구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어디 놀러 가는데 데리고 갈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야, 나 따라와.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와보면 알아. 해가지고 함께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그러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친구 전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은 누구를 만나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일명하기도 하는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만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느냐? 와봐. 와보면 알아.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다나엘 칭찬해요. 47절 말씀에 보면, 자, 1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나다나엘은 참 착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정직하고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48절 말씀해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도 안 했는데, 이름을 가르쳐주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저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예, 부자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형편을 다 아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는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 장차 개발할 것이다. 또 이 나다나엘, 너는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에게 칭찬하잖아요.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여튼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그 말씀을 보면서 손을 꺾어서 데려오라는 그런 원어상의 뜻이지만, 친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해서 설득해서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만큼 이 전도가 중요한데, 아무튼 예수님은 칭찬해 주었어요. 나오자마자 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차 베드로는 계배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먼저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목소리가 좋군요. 아이고 몸매가 좋군요. 몸매라고 하면 또 뭐 성적 이런 유혹이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오늘날 시대에 하여튼 언어를 잘 구별해 가지고 어쨌든 칭찬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마음을 열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친구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면서 저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구 뭐 몇 명이나 전도했냐 보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10명도 안 돼. 10명 미만이요.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했지. 군대는 다 멤버 안에서 같이 사니까 늘 전도할 수 있어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뭐 지금도 전도를 위해서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변화되더라고. 한 사람씩 변화돼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어머니 권사, 우리 재수 씨들 둘이 권사, 또 권사님들이 생겨나고 안수 집사님들이 생겨나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예수 믿지만 점점 변화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처럼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와보라 라고 초대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초대하는 일이에요. 나가서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갈릴리에서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근처에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 아닙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가운데를 피해서 가냐.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가운데를 피해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래서 12시에 이 여인은 다른 여자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물길로 정오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 좀 달라라고 했던 유대인 남자로서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는 일은 부정한 일인지 어찌 나에게 요청합니까? 내 남편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 남편 불러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면서 이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4장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 예배할 때가 어디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8절에 가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요.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이지만 남편을 5이나 두고 있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동이 물리고 왔는데 그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막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가지고 이 39절로 42절 말씀까지 보면, 자 39절로 42절 말씀까지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참 귀한 여인이에요.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왔더니 3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예수님이 떠나가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떠나가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서 머물르세요. 우리 마을에서 머물르세요. 붙들으세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치유사역,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42절 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마을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되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만 알지 않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안드레 형님 베드로를 전도했다. 두 번째 사람 나다나엘 전도한 사람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친구가 가족들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정말요.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에서 뭐 농사가 100배를 넣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또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셔서 아주 그냥 줄을 쳐놓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자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막 부활의 증인되거든.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 굉장히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는 절대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청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믿어. 너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내가 너 때문에 생명을 얻고 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게 되었어. 참 감사해. 고마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12장 24절 바로 옆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어야 돼요. 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땅에 떨어져서 밀 한 알이 죽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도 한 알의 밀알 되는 일꾼들, 예수님, 요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정말 앞으로 장차 임직받아서 일할 일꾼들 모두 다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는 한 알의 밀알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은 전도니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된대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너희가 내 제자다. 제자를 인정해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도전들 받으시고 다음 주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다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공부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가 뭐 의사가 되고 오늘날 좋아하는 판사가 돼야 됩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도 죽기까지 한 알의 밀알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워.